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제 마가복음 42번째 이야기로 오늘 12장에 있는 말씀 전체를 가지고 포도원의 비유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그 12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비유, 성경을 가르치실 때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죠.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거든요. 파라볼레라고 하는 것은 외우기 쉽죠? 한번 파라볼레 시작. 파라볼레 뭘 판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외우기가 쉬워요.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이 비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감추어진 것들을 주인이를 드러내기 확실하게 드러내기를 원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셨는데 파라볼레라고 하는 것은 옆에 던져주다 이런 뜻의 옆에 던져주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비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한 달쯤 됐네요. 이제 한국 갔다 온 지가. 그런데 저희 아버지 형제분들이 사형자가 되시는데 이제 작은 아버지 한 분만 남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어른은 작은 아버지 한 분만 남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시간을 좀 내서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저희 작은 아버지한테 식사 대접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날짜를 잡고 저희 어머니하고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정말 저희 작은 아버지를 뭐가 그렇게 바쁜지 같이 이렇게 분당 그게 저희 어머니도 분당 사시고 작은 아버지도 분당 사시는데 잠깐만 얼굴 들여다보면 될 거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작은 아버지를 뵌 지가 한 10년, 10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10년 만에 저희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저희 어머니 이렇게 모시고 제가 분당에 그래도 고기를 지글지글 잘 굽는 그런 그 고깃집을 하나 레저베이션을 해갖고 이제 새 어른을 모시고 제가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했는데 저희 작은 어머니가 아유 조카 굉장히 오래간만이네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아유 벌써 그렇게 됐죠.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저희 작은 어머니가 저를 한번 보더니 우리 어머니를 한번 보더니 저를 한번 보더니 저희 어머니를 한번 보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장자니까 형님 우리 조카가 형님 꼭 닮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닮았다는 거죠. 형님 꼭 닮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더 웃깁니다. 뭐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잘생겼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잘생겼어? 그러시더라고요. 참 듣기는 참 좋지만은 저희 어머니 얼굴에는 뭐 제가 아들이니까 가장 잘생겨 보였겠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옆에 탤런트 송중기나 장동건이나 원빈이나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원빈 한 번 봤다 나 한 번 봤다 송중기 한 번 봤다 나 한 번 봤다 장동건 한 번 봤다 나 한 번 봤다 그러면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하셨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을 안 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현타가 온다고 자각한다 이런 거죠. 자각한다. 아마 현타가 왔을 거예요. 근데 마치 비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비유는 뭐냐면 저만 보면은 우리 어머니 눈에는 제가 잘생긴 아들로 보이지만은요, 진짜 조각미남들 잘생긴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제 진상이 드러나는 거죠.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파라볼레, 비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전에 나왔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악했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를 빙자해서 성직자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성전에서 뭐를 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압제하고 성전의 주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에게 따져 묻는가 하면 성전에서 지네들 혈족들을 데려다가 장사를 시키고 매매하게 하고 비둘기를 팔게 하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진상을 더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 대한 결론으로 오늘 비유로 이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쉽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쉽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렇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줍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아까 파라볼레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 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진상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결론으로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하시냐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잘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근데 보통 포도원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킬 때, 보통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킬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나무 내지는 무화과나무.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가리킨다든지 포도나무를 가리킬 때는 항상 성경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포도원에 이분이 세 가지를 합니다. 산 울타리를 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이 만들어서 울타리를 만들어요. 이 울타리는 어떤 울타리냐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울타리는 저렇게 우리가 바깥에 이렇게 펜스, 나무 펜스나 새로 만든 그때 그런 펜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울타리는 전부 다 나무를 심어요. 이렇게 나무를 쫙 이렇게 심어요. 그 나무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율법을 얘기해요. 포도원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포도가 열리면은 집자는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그 자리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틀이 있단 말이고, 포도주를 짜는 공장도 그 안에 있고, 그리고 망대를 지어. 망대는 뭐냐면 도둑놈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올라가 갖고 살피는 것을 보면, 살피는 것을 보면 이 포도원은 모르긴 몰라도 한눈에 봐도 굉장히 큰 규모의 포도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그러니까 그 농사 짓는 사람에게 세를 주고, 세는 뭐예요? 소출에 대한 대가를 얻기 위해서 세를 주는 거잖아요. 세를 주고 멀리 타국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고안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전혀 없는 사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타국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때는 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대였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그 로마의 권세가 좀 굉장히 좀 악독했죠. 네, 그러다가 또 좀 더 나가갖고 로마만 그럴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뭐 어떤 그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착복하는 이런 세리 같은 사람들이 못 살게 구니까는 보통 잘 사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세를 주고 멀리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나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갔던 곳이 어디냐면 마게도냐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가게 되어지는 소아시아, 이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내 거 다 렌트 주고 이민 가버린 거예요. 이민.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소작농들한테 이제 농사꾼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남겨주고 세를 주고 이제 멀리 타국으로 갔다라고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흩어져 뿌려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로 쓰였는데, 유대인들이 그냥 세계 각국으로 다 벗어난 거예요. 요즘에도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잖아요. 근데 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막 모이고 있어요. 지금요. 이스라엘 사람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전쟁 나면 도망가기 바쁜데 이 사람들은 진짜 자기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막 이스라엘로 모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미국 사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어요.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지금은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많든지.
미국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치와 재계 같은 것들을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 난 게 보면요, 미국은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래서 뭐 전쟁 일어났는데 그 뭐 이란이 시켰다 뭐 별 추측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란 같은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도 공격하지 못하는데 유일하게 한 나라가 있다면 이스라엘이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졌던 유대인들,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디아스포라 있는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그 디아스포라들을 만나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이민 와갖고 사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다가 내가 주사랑교회로 왔지, 여러분들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주사랑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언젠가는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들이 그려질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형제들한테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노예 생활을 떠납니다. 현재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상황들이 자기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내가 혈족들, 내 형제들한테 왜 팔렸는지, 내가 여기 와서 왜 종살이를 하는지, 내가 왜 노예 생활을 하는지, 심지어는 가지 말아야 될 감옥까지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하는지, 그 현재의 삶은 요셉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주죠. 그런데 요셉 이야기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엔딩이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보니까는 세상이 전부 다 가물었을 때에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요. 그러면 제가 요셉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으면 그랬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한번 따라하시다. 이놈들 잘 왔다. 너희들이 나를 팔 수 있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고생시켰지? 하면서 아마 형제들이니까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에 요셉이 세 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너희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냈고, 하나님이 보냈고, 왜 보냈냐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라고 요셉은 고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이 보여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디아스포라의 섭리예요. 근데 아무튼 여기에 주인이 농사꾼들에게 자기의 모든 포도원을 세를 주고 몬타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봅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낸.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때가 이름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계절이 지나고 추수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 세월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일정한 한때가 지나서 추수할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때가 이름에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왜냐하면 세를 주고 떠났으니까 포도원의 수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요? 이해되시면요, 이렇게 끄덕끄덕 하셔야 제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되니까 자꾸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끄덕끄덕 이렇게 하시면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설교 시간이 짧아지는 거야. 그래서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렇게 말하죠. 한 종을 보냈어요. 이 주인이 뭘 받으려고? 세를 받으려고. 근데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줬어요, 안 줬어요? 하나도 안 줬어요. 다시
그래서 이거 매 맞고 왔네. 그래서 다른 종을 또 보냈어요.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하였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은 갔을 때 매질을 해서 보냈어요. 두 번째 종을 보냈을 때는 매만 때린 것이 아니라 상처까지 내고 능욕을 했어요. 그 당시에 능욕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람을 능욕하고 노예들이나 종들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을 홀딱 벗겨갖고요, 엉덩이에다가 송곳 같은 거로 구멍을 내요. 엉덩이에다가 구멍을 내버려. 그게 능욕이야. 엉덩이에다 구멍을 내는 게 능욕이라고. 여러분들, 뺨을 때리는 건요, 이거는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쁘라고, 이게 모욕 주는 거거든요. 뺨을 때리는 건 모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모욕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뺨을 맞으셔서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뭘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어요. 큰 수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종은 가서 매질을 맞고 오고, 두 번째 종은 가서 상처를 맞고 능욕까지, 엉덩이까지 뚫려서 온 거예요. 엉덩이까지 뚫려서 온 거예요. 그때에 한번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럼 5절 6절 또 다른 종을 보내요. 그죠? 또 다른 종을 보내요. 그들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는 상처내고 능욕 정도가 아니라 뭐 했어요 이제? 죽여요.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기도 하고 더러는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종들을 많이 보냈지만은 죽이고 때리고 상처 주고 능욕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종들을 보내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마지막 보료예요.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 책으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 히브리적 개념은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는 것은 자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동격이니까. 그러니까는 나의 분신을 보내면 지금 아들은 누구 어디에 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지금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디에 썼냐면 요셉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12명이 있었지만 특별히 요셉을 야곱이 사랑했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여디디아 이렇게 말하죠. 여디디아.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에게 콜콜 자는 잠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게요. 근데 본격적으로 예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 나오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침례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시는 자라. 할렐루야. 그러면 한눈에 봐도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은, 여기서 이 농부는, 이 주인은 누굴까요? 이 주인은 하나님이야. 근데 그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종들은 누굴까? 그 종들은 능욕받고 매맞고 죽임을 당한 그 종들은 누굴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 선지자들. 근데 자기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 사람들이 어땠어요? 능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구약 전체가 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때리고 죽이고 능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하니까 누구를 보내셨어요? 자기의 독생자, 자기와 동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누구 들으라고? 종교 지도자들 들으라고, 잘못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들으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7절. 자,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자, 보세요. 근데 농부들이 말하는데 언제 급기야 누가 왔어요? 아들이 왔단 말이야. 아들이 오니까는 농부들이 모의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야,
그 아버지 그 주인의 상속자가 왔으니까 뭐 하자? 저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딱 봐도 여러분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등기가 홍길동 건데 상속자를 죽인다고 그게 자기 게 되냐고. 그죠? 세상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예수님 죽인다고 세상이 자기 것이 되냐고. 그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져버렸어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으니까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됐으니까 이 똑같은 상황을 예수님이 그냥 지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똑같은 상황을 구약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이 얘기를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포도원은 주인의 것이고 주인의 것은 곧 동격인 아들의 것입니다. 근데 아들이 자기 포도원에 왔는데 상속자라는 이유로 그들이 누구를 죽여? 아들을 죽이죠. 그럼 보세요. 얼핏 딱 보면 요 농부들이 오래 자기네들이 농사하다 보니까 아들을 죽여서 그것을 자기네 것으로 자기들이 다 가지려고 하는 탐심에서 시작됐구나. 아들만 죽이면 저게 다 내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탐심으로 포커스를 맞추는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여기 탐심의 초점이 있지 않아요. 아들을 죽여도 그게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네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면 이사야가 이거를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이사야 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게 포도원이 있는데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땅을 파서 돌을 다 제거하고 옥토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뭘 심었어요? 대충 되는 포도를 심었어요? 들포도를 심었어요?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어요? 아주 품종이 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망대 세웠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근데 이게 술을 짜내는 틀이 있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어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보세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들포도 심은 데 들포도 나고, 극상품 포도나무 심은 데 극상품 포도가 나야 되죠. 근데 지금 주인은 분명히 옥토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으면 거기에서 극상품의 포도가 나야 돼요? 들포도가 나야 돼요? 극상품의 포도가 나야 되죠. 이사야가 지금 이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지금 내놓은 것은 극상품의 포도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 뭘 내놨어요? 들포도를 내놨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그러고 나서 봅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너희들의 사리를 판단해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렇게 말하죠. 결국 그들은 들포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5절 보니까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힘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노마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침략을 당하게 만들고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리의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린대요 안 내린대요?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럼 결국은 이 말은 뭐예요?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다 황폐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뭐를 원하셨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였어요? 극상품의 포도 남기를 원했어요. 근데 극상품의 포도가 맺히지 않으니까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은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를 원해요. 근데 우리들의 극상품의 포도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죠? 포도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남은 유다 사람이라. 누구를 가리키는 포도나무를? 이스라엘과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에게 뭘 바랐어요? 극상품은 뭐예요? 정의를 바라요. 하나님은 정의를 바라고 공의를 바랬지만 그들은 뭐예요? 포악한 열매를 내놨어요. 종들을 보내면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 세금을 바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매질하고 능욕하고 죽이고 이 포악을 내놨어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어 또 당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이 말을 공간복음이 마태복음이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한번 38절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자 보세요. 그리고 한 4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자 보세요. 여기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이 오거나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소출을 바치기를 거절한 겁니까? 아니면 소출을 만들어내지 못한 겁니까? 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세금으로 바칠 그 소출을 바치기를 거절한 거예요? 아니면 바칠 만한 소출이 없어서 못 드린 거예요? 거절한 거죠. 거절한 게 아니라 바칠 만한 소출이 없는 거죠. 왜? 극상품의 포도가 있었으면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극상품을 만들어낼 만한 실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실력이. 이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이제 거짓말, 드라마 같은 것들 보면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별것도 아닌 거짓말인데 그것만 은폐하고 사람까지 죽이고. 그 사람 죽인 것이 탄로날까봐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죄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상황들을 연출해낸 것 같아요. 그러므로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뭐예요? 그 나라의 열매예요. 그 나라의 열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뭐예요? 그 나라의 열매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는 뭐예요? 우리의 정의를 원하고 공의를 원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아파트 사다가 집 사다가 빌딩 사고 빌딩 사다가 막 땅을 막 몇십 에커 몇백 에커 사갖고 저택을 짓고 이런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은 나를 믿었니? 너희들은 내 아들이니 내 딸이지? 그러면 너희들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율법으로 테두리로 둘렀지만 그 율법은 그들이 그 율법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목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전혀 다른 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의 열매를 원하고 그 나라의 열매를 원하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성경 공부하면서 그 한 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게 기도란 말이야. 내 인생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지, 내 요구를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바꿔달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 교회 바깥에 나가면 얼마든지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태양을 보고 기도하고, 땅을 보고 기도하고, 바다를 보고 기도하고, 구름을 보고 기도하고, 부처상 보고 기도하고, 마음에 보고 기도하고, 자기 원하는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거, 이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쳐서 그분에게 복종시키는 거, 그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인생이 행복해요. 인생이 굴곡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는 좀 불편하죠. 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한 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 포도원을 너희들이 진멸하고 빼앗긴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근데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는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찾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건축자들은 누굴까요? 건축자들은 누굴까요? 건축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누구를 빗대서 했다고 그랬죠?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예? 잘못된 권위를 내세우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말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머리털을 버려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다 짓고 나서 뭐 도랑나 이렇게 취해갖고 거기다 머릿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 건물이 지어졌음, 그리고 거기다 뭐 이름 넣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물을 지을 때 맨 마지막에 머릿돌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머릿돌을 먼저 넣고 건물을 지어요. 그래서 성경에 스가랴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때 사람들이 은총했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게 머릿돌을 먼저 이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지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민족들이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있고 거기서 자꾸 건물이 젖어가는 거예요.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먼저 놓고 거기에 건물이 젖어가는 게, 이게 성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교회고요. 그렇죠? 그래서 연결되어 주 안에서 뭐가 되어져 가고 성전이 되어져 가고, 성전은 뭐냐면 예수님이 머릿돌로 있는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커넥션이 되어져 있는 이 교회가 성전이에요. 성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 건축자들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인데 왜 머릿돌을 버렸을까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드릴게요. 저희가 파사디나에서 교회 2층에서 한 13년을 저희가 살았습니다. 제 집사람하고 아이들하고 살았는데 그 2층이요, 저희 집사람이 추위를 많이 타요. 그런데 겨울만 되면 이 휴스턴이 그렇게 많이 춥지도 않은데 달달달달 떨어요. 왜냐하면 그 2층에 히터가 없어. 그래가지고 뭐 겨울만 되면 전기장판 사고 뭐 이렇게 전기 히터 사고, 그래서 추위를 몇 년 동안 버텼냐면 13년 동안 버텼어요 거기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도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그냥 건물이 아니라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해갖고 뭐 미국은 돈 조금만 주면 집을 주잖아요. 그냥 30년 동안 갚으면 되니까 그냥 앞으로 30년을 제가 살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집을 이렇게 사갖고 여기 한 뭐 6, 7분 거리 정도 되는데 집을 사갖고 왔어요. 그 집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에 이제 세간살이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 머릿속에 이제 저쪽에서 쓰던 물건을 제가 하나를 갖다가 서랍장, 지금 이제 저기 가보면 창고 안에 있을 거예요. 창고 안에 서랍장이 있는데 그 서랍장, 많은 서랍장인데 그걸 내가 깽깽이고 그거 쓰겠다고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근데 그 서랍장이 우리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요. 여기 왔는데 어떤 분이 아마 그 서랍장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 한 70년은 됐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70년 정도 된 서랍장인데 누가 물려주고 한 게 우리한테까지 와갖고 우리가 그걸 썼어요. 근데 제가 그걸 쓰겠다고 갖고 왔는데 그 서랍장이 새 집에 어울리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짜증을 내면서 이거 갖다 버리라고, 이거 갖다 버리라고. 왜냐하면 집하고 그 서랍장과 언밸런스예요. 그래서 제가 버릴 수는 없어서 요 창고에다가 연장통한다고 제가 그걸 또 버리지 않고 갖다가 놨어요. 지금 건축자들이 왜 머릿돌을 버렸냐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윤리관과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종교관과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종교관과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 한가운데 모셨다가는요, 지네들이 손해볼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멋모르고 교회에 발을 들였다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감격으로 다가왔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도 내 삶을 따르지 않겠니? 예수님은 나누고 베풀며 베풀어서 자기 몸까지 내어주시는 희생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 종교 주주자들은 성전에서 장사해 먹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모든 것들을 자기네들이 기득권인데 그 예수님이 탐탁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버려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내던진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당하실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다시 집어다가 머릿돌을 삼으시고 그것으로 교회를 만드세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가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질적인 그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의 머릿돌을 삼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손해봐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종교는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갖고 나의 요구를 이루어내는 그런 그 부르짖음이 있고 기도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면, 예, 제가 오리를 가자고 하니 네가 심리까지 가주면 안 되겠니? 예, 제가 너 겉옷을 달라고 하니 그래 차라리 속옷까지 내어줘라. 예수님의 이 복음 자체가 그런 것들로 모두가 다 전철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도 사람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할 때 광야에서 복음이 외쳐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졌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의미를 잘 깨닫고 나는 그 농사꾼들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나도 그 장본인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성을 원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나는 너에게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기 때문에 너도 극상품의 포도를 내놔라. 그 포도는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예수 잘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잠깐 우리 사역자들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상숭배에 대한 정의를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우상숭배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가 무슨 석가모니 앞에 가서 무슨 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이게 우상숭배가,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겠지만은 제사 드리고 뭐 이런 것들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상숭배겠지만은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다 우상숭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다 멸하신 다음에 무지개를 걸고 내가 다시는 너희들은 멸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믿지 않고 사람들은 안전한 데 찾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신할 평지에다가 탑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그 탑 쌓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물질로도 탑 쌓고 명예로도 탑 쌓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고 뭔가 어떤 심판과 저주로부터 자기 스스로 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상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득 우리 마음속에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서부터 이 마음속에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본성적인 이 죄악의 뿌리들이 우리에게 나올 때에 그걸 우리 자꾸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까 주님 믿고 가겠습니다 걸어가는 거, 이게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